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구약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회당 예배 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회당 예배 때 끝에는요 랍비들이 여기 있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손을 들고 회중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전에 축복했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한 가족 예배 때마다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축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누가 축복해 그냥 너희들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축복해야 될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될지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구체적인 그 언어까지 그죠? 그 단어까지 그죠? 하나하나 다 일러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누가 축복하냐 하면요.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제사장이죠. 그때 당시에 그죠? 제사장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축복하냐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 문장까지 이제 다 나와 있고 사실은 우리들이죠.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들의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한 시간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그 의미가 뭐죠?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게 축복이라는 말을 그냥 명사로도 쓰고요, 동사로도 쓰겠습니다. 사실은 축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뭐 그런 언어로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요 두 차례 나와요. 두 차례 나오는데 이제 그거 배경과 그리고 거기에 그 축복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 이런 뜻이로구나, 복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날 그리고 또 여섯째 날 창조하신 후에 이제 축복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로 그냥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즐기고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나서 금방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번성해요. 그리고 충만한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얻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그리고 새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지 않고요. 새들한테 먼저 축복했어요. 물고기들한테 똑같은 복을 주신다는 말이. 근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죠? 그 권세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모든 걸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구약의 족장들이요, 우리 그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축복하고 또 뭐 야곱이 12아들 축복하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복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땅에 있는 복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까지, 그죠? 뭐 물질적 번영, 재산, 영토, 그 다음에 뭐 장수, 그 다음에 뭐 그 하늘의 복, 샘의 복, 또 뭐 젖먹이는 복,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태의 복, 그죠? 모든 그 복으로 축복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경을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복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복은요, 사실은 이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원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강조점은 다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구약은 아직 어린 아이들 수준으로 보잖아요. 계시가 완전하게 이렇게 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복을 얘기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장수, 뭐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이 있대. 그러나 신약으로 올수록 그게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복이라고 하는 팔복,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애통하는 게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게 바뀌어버려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대하듯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성장했으니까 계시가 우리에게 많이 다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인 복은 하나입니다. 뭐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모든 복을 다 보세요. 보면 흐름이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쭉 읽었지만은 또 우리가 그걸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하시면은 사실은 보면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가면 너무나 그걸 갖다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다 갔다 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죠? 가면은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제 영접하라 그러면 뭐 안 한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는 어떨 때는 뭐 많이 안 할, 어떨 때는 많이 할 때도. 그런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 뭐 하죠? 기도 받으러 나오라 그러죠.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가면은 전부 다 선교지에 가면은 거기에 구루가 온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 안수기도 해주고 하게 되면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다 줄을 씁니다. 전부 다. 부흥회를 해서 이게 강사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 이 뭐랄까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에 누구나 다 안수기도 받겠다고 다 줄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죠? 하나님의 복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들통날 줄 처음에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네? 정말 들통이 나서 말이야. 아버지, 야 이거 봐, 너 나 속였어. 네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한 축복 취소. 그리고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반드시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다 당할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받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막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 여러분 그 장자가 그 부족의 나중에 우두머리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갖다 대부분 다 차지해. 더블 포션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자께 거의 다 갑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요.
그 하나의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내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형제의 주가 될 거야. 만민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사실 이게 속여서 빼앗을 때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 번이라도 아버지께 받기를 갖다 그렇게 정말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속여서라도 받아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야곱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반역을 했어 이삭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그게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상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비단 야곱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이 나를 축복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축복하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형제들이 나를 축복하든가 축복해 줘야죠. 내가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뭐 오늘날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뭐 남 축복하는 거 필요 없다. 요새 내가 그냥 뭐 그죠? 내 스스로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나를 갖다가 축복하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요새 보니까 젊은 사람 중에서 셀프 이미지가 중요한데 자아상을 갖다가 정말 내가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요. 근데 보면 대부분 다 바깥이야. 그 외모를 그렇게 치장해 그죠? 남자들도 화장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 바깥으로 그렇게 속이 공허해서 그래요. 전부 다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아상이 그렇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경험 어때요?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알아요. 그렇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 같다가 사람들이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정말 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하영록 그분 이렇게 간증하면서 들어보고 하니까 그죠.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한 그 칭찬 한 말 그냥 와서 그냥 1.5세도 아니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와서 유학하면서 너무 힘들게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갔는데 선생님이 한번 하영록 그 사람을 갖다 칭찬해준 거기에 완전히 힘을 얻어 그때부터 올라가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최면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갇혀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가면서 되는 사람들은 보면 뭐 아주 우울증, 자살, 뭐 불안, 두려움, 막 그런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예, 그럼 달라져 버려.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에게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에서 반드시 주십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내면에 기쁨이 생깁니다. 내면에 행복감을 느껴요. 부여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 교수님 나오셔서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ion. 그건 개인적인 그냥 내가 그냥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단어를 갖다 이제 쭉 찾아보게 되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축복의 절정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새 피조물이라는 건데 그 낡은 시스템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요. 새로운 피조 세계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신천지를 여셨어요. 신천지라는 단어가 영 거슬려요. 그죠? 하도 이단 때문에 그냥 좋은 건 다 이상하게 그냥 이 이단들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냥 다 점령해버렸는데 새로운 피조 세계예요. 그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새로운 가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왕국이 말이에요. 새 왕국이 새 피조세계가 완전히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거기 그걸 갖다 확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목표가 뭔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 갖다가 다 나의 사명이 뭔지 다 알게 돼 버립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복음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복음을 향해서. 그 축복의 절정이 그러기 때문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 알아요. 세상에 있는 거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죠? 뭐 집이든지 뭐든지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가보세요. 그건 바닷물과 똑같아요.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게? 점점 더 목말랐어요. 나중에 그 마신 것 때문에 내 세상 것 마신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죽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물에 가서 물 굴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허합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죠? 인생이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가봤는데 조금 나중에 돼서 정말 그러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절정이에요. 축복의 절정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죠? 예수 믿는데 매일매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절정입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면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좋아하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여기 몇 절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남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복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우리 오늘 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또 제가 또 끝난 다음에 또 선포하고 이제 복을 하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하는데, 그 복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사실은요, 우리가 복을 선포한다. 여기 나와 있는 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복을 선포하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없는 복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마치 디모데 그 후서 1장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한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내 속에 있는, 이미 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축복한다 그 의미는요, 뭔가 하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축복들을 갖다 깨닫게 됩니다. 와, 내가 받은 축복이 이러게. 그걸 다시 느끼고 그걸 갖다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렇죠? 새로운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은 이미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 부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풍성한 자신 있는 담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게 바로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자,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무 많이 우리가 하는 말인데 원한다는 말은 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원문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참조로 그렇게 하시고요. 자,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뭔가 하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것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게 We bless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 같은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나 우리가 할 때는 뭐 무릎 꿇고 이렇게 가서 축복하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갖다가 하는 건 그 뭐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무릎 꿇고 우리를 축복합니까? 좀 이상하죠. 원래 그 단의 이미지를 갖다 여러분들께 좀 설명하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빠가 말이에요. 2살 난 아이를 갖다 1살 2살 그 제일 이쁠 때 그 아이를 갖다가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축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갖고 그냥 그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가 조그마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죠. 내가 아빠가 무릎 꿇고 그냥 웃는 얼굴로, 그죠? 가서 축복하죠.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비하, 겸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친근하게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하나 아이를 축복하듯이 축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요, 보호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느끼세요? 세상에 위험이 많아요. 차 타고 가도 위험하고요, 걸어가도 위험하고, 집에 있어도 위험해요. 집에서 사고 난 사람 많아요. 내 몸에 지금 암세포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특히 그 영적으로는요, 택한 우리 자라도, 우리 마귀가 말해 택한 자라도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그냥 지금 두루 눈을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험해요. 특히 자기 자녀를 그 대학에 보낸 그 부모들 보면요 너무 불안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 미국 대학이요 가장 없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악하고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정말로 사악한 곳입니다. 밖에 나오면 좀 나아요. 사회는 차라리 그거보다 나아요. 여러분, 대학은요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애를 갖다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제일 위험해요. 정말 보내고 나서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그죠? 게다가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죠? 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수많은 그 위험과 벽과 저항을 뚫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정말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살고 계세요? 아멘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한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바위가 되시고요, 숨을 곳에 우리가 다 숨겨주십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거기서 그냥 다 땅바닥에 엎어질지라도 뭐예요?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천사를 갖다가 다 동원해서 내가 천사를 명하여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시편 91편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갖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갖다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보다 언제나 약합니다. 언제나 정말 형편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손이 항상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은혜의 복이죠. 은혜의 복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쓴 그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어떤 그 느낌을 가지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얼굴과 내 얼굴이 이렇게 마주 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이게 시로 표현되어 있는데 삼행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너라고 나와 있잖아요. you라고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전부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전부 다 전체가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1대1로 만나서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여러 사람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나를 향하면 내가 어떻게 되게요? 죽어요. 그죠? 내가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이스라엘 전체 그냥 집단적으로 왔을 때도 막 두려워갖고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 제발 좀 싫으니까 모세가 대신 가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어. 근데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갖다가 우리 바위 틈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나서 하나님 손으로 딱 덮어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손을 더 뺐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등을 봤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갖다가 내가 1대1로 나에게 비추겠다 그럽니까? 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내가 비춘다 하는 반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달라요.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은혜의 핵심은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redemption, 마귀에게 빼앗겼다 다시 사왔죠. 그죠? redemption, 그 의미를 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요. 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가 우리에게 이미 전가됐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살 길 글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1대1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췄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있습니다. 1대1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매일매일 교제하세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그만한 얼굴, 그 영광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 시간도 못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 안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좀 뭐 성공하고 해봐야 그게 여러분 행복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그죠? 정말 주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속말로 뿅 가잖아요. 완전히 가버려요. 세상에 있는 게 다 정말로 배설로 보이는 그 경험들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이 영광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드세요? lift up 이란 말을 썼어요. lift up his countenance. 왜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죠? 얼굴을 드신다는 말의 반대가 뭔가 하면요. 얼굴을 떨구는 거예요. 그죠? 얼굴을 떨구는 거예요. 가인이 그 창세기 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이 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분이 나고 안색이 변했다. 우리 한국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그 영어는 보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요. 뭔가 하면요. 얼굴을 떨궜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떨궜다는 얘기는 찡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얼굴 나를 향해 들었다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웃고 계시는 게 환하게 와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근데요.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들리죠? 하나님 저 위에 계신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이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든다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뭐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명확한 지금 이미지가 있어요. 이 안에. 자, 아까 우리 2살짜리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1살에서 2살 사이가 제일 이뻐요. 그죠? 맞죠? 그때 제일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효도.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그 첫째, 둘째 다 1살에서 2살, 뭐 한 2살 맞고 그 점에서 있었던 그 기억들이요.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요. 애들 보기만 하면 너무 기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같아.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정말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하는데 자 2살짜리 애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보니까 이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더 이뻐 보이는 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를 갖다가 번쩍 들어 올려버려요. 그냥 이렇게 위로.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애를 보려고 그러면은 들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웃는 거예요. 야, 넌 너무 이쁘다. 넌 너무 정말 기뻐.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라는 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너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요. 얼굴을 드십니다. 기뻐하세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가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그죠? 이 시의 마지막 단어가 샬롬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그죠?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나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뭐 평강하다, 평안하다, 뭐 별 어려움 없어나 그냥 평안하시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의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 게 샬롬이라 그래요. 와, 멋있죠? 그죠? 하나님의 원래 그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됐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온 피조물이 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죠? 그러니까 샬롬에는 보면요. 평화, 평강, 안전, 사회정의, 무슨 또 뭐랄까 이렇게 회복, 질서, 또 무슨 그 조화 이런 그 개념이요. 그 샬롬 하면 다 들어가 버려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샬롬 저도 이렇게 이메일 쓰고 그러면 항상 샬롬을 이제 쓰는데요. 그 샬롬 안에는 정말 여러분의 완전해야 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주일 저녁 때 그죠? 부활하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샬롬 부르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복을 다 받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아까 보호, 두 번째 뭐였어요? 은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 세 번째 뭐예요? 샬롬의 평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다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이 다 있습니다. 최종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보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했습니다. 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을 우리가 다 소유합니다. 다 소유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복을 다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부자들이, 그죠? 자기가 부자인 줄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난 집도 별로 작고, 나는 뭐 보니까 건강도 별로 없고, 뭐 그냥 우리 애도 보니까 배워 이렇게 뭐 하버드 들어갈 만한 애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그렇게 해서 잠깐 보면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상하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 복을 갖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유태인들 뭐예요? 매일 그 아침 저녁 그잖아요, 그죠? 회당 예배 때마다 매일 2번씩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잘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요것을 갖다 영어로 하고 한글로 그냥 두 개로요. 여러분들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달라져요. 이게 복이 임합니다, 실제로. 이건 믿고 임하셔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이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 결론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다 받고요, 누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너무 축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요, 축복하는 삶이 돼야 돼요. 어디로 가나? 오늘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입니다. 저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외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죠? 안에서 뭐 누구나 다 나와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요 목장 안에서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죠? 예, 하나님께서 또 그런 교회 안에서 보이는 권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목사님들 통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제사장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중재하는 거죠. 다른 말 하게 되면 이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 하면요. 축복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이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그가 살아서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란 얘기가 이게 중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뭔 줄 아세요? 당연히 축복하는 사역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그랬죠.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여기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축복했을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죠? 보호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축복을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도 그 사람도 쉰 모양으로 해. 이거 봤어?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이게 스타트랙에 그 누구야 그 스파크가 이렇게 이루고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서 축복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해 할 때 두 손을 모아서 하여튼 아마 예수님도 그랬는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충분히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이게 마지막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 없다는 뜻인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괄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이때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축복하신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1장 아니에요. 그죠? 감람산에서 보는 데서 올라가서 승천하셨습니다.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축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요, 항상 축복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본문에서도 그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제사장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반드시 이것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 받는 건 좋아하는데요, 축복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축복 받는 건 뭐 복 달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축복을 갖다 많이, 여러분 축복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로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의 모든 기초, 중보 사역의 모든 기초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로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먼저 남편을 축복하고, 기도로 먼저 자기 직장 상사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온 열방을 먼저 축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가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축복을 잘 안 하는 이유를 갖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시키니까 자녀들에게 가서 그냥 매일 이렇게 쳐놓고 기도하다가 계속 하는데, 야, 이건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손 얹고 이 기도를 해봐야 이게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그 뭐를 보니까, 그죠? 이게 암담한 더한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편한테 축복해요, 그냥. 남편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돼요. 남편한테는 그래도 팔을 잡고 이제 축복 많이 그냥 막 하고 하다가, 이게 남편 하는 게 영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망하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 중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 기초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희는 우리예요, 지금. 제사장들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요런 말로 축복하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27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 얹기도 하고 손을 펴기도 해서 축복을 하지만은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요,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온 또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출발입니다. 기도가 출발이에요. 기도로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셨어요. 우리 해방됐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미 미쳤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아시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복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언약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거. 그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그냥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지만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사건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너는 큰 민족이라니까, 큰 민족, 너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죠? 물론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지만 큰 민족이,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민족이에요. 너는 아브라함 혼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그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그 교회,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복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날마다 모든 삶을 살 때 내가 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을 여러분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는 복덩어리다.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 의미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복 받을, 그죠? 우리가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내가 깨닫고 알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축복을 하긴 하지만은, 그죠?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야 됩니다. 지역으로 흘려 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열방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아 있는 우리의 모든 복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7편이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갖다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삶, 우리 축복하는 삶,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듯이요. 그걸 갖다가 가장 잘 이렇게 대변하는 거라서 제가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시편 67편의 1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848쪽이에요. 시편 67편.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라는데, 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러분, 이걸 보니까 카피죠? 뭐 오늘 본문한 거 그대로 썼잖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시를 지은 게 이거예요. 시편 67편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열방이라 그래요.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편 기자가 이게 기도인데, 이것이 여러분 무슨 기도부터 합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복 주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복을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받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 그리고 복을 갖다가 복 받는 게 뭔지는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복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다 기복신앙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달라집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죠? 동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그죠? 동기에 따라서 내가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자녀 잘 돼. 뭐 어떻고 이렇게 뭐 성공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는데 뭐 그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나오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요, 열방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건 뭔가 하면요,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탄탄대로를 저 미얀마에, 그리고 북인도에, 그리고 저 이집트에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요, 시편 67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도, 이 제사장 기도인데요. 우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를 찬송하는 거니까 모든 열방에 예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요새 선교학교를 하는데 선교학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선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입니다. 교회 기능이 제가 얘기했는데 선교, 예배, 교육, 그다음에 뭐예요? 또 봉사, 또 친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교의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정체성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방금 3절 읽었듯이 모든 민족으로 뭐예요?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몇 절이죠? 5절에도 이제 반복되고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예배가 없는 저 열방에 여러분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의 내용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의 대부분이 우리 선교 훈련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가기 전에 또 이제 할 텐데요. 11주 동안 할 텐데 10주인가요?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임은 거의 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7, 80%로 소요됩니다. 나머지 것도 하지만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해서부터 올 때까지 계속 예배만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가서 복음 전하고 다 예배입니다. 그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교가 예배고 예배가 선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 영광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영광을 경험합니다. 얼굴빛을 우리가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전체 삶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물론 공동체 예배로 모였을 때 가장 크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안에서만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다 전체가 다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성교 그 아티클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갖다 다 불살르겠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서 그 열정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서 아까 방금 읽었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정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예배고요. 선교의 그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온 땅을 다 뒤덮어버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다 완전하게 다 뒤덮어버리면 뭐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의 받은 축복을 열방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은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중보하는 삶.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지역과 우리 남편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열방에까지 뭐예요? 실제로 가서 선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해야 됩니다. 온 열방에 예배가 확산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이에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The earth has yielded its harvest란 말을 썼어요. The earth has yielded its harvest. 추수가 일어납니다. 선교 열매, 영구원이 일어나죠. 선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맺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한 천하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수많은 그 harvest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로다.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안에 점점 더 커집니다. 복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시편 67편을 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 1절에서 복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줘요, 안 줘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와서요. 그냥 막 완전히 다, 그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세요. 복받은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열정이 생겨서 내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휘어진 밭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추수한 그 열매, 수확을 보고 나서 너무 기뻐서 또 뭐해요? 우리에게 복 주는 거예요. 복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복으로 끝나요. 복의 사이클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되면은 나는 그냥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더 기뻐.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복을 경험하면은 영광이 더 커지고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나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더 큰 열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수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복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복의 사이클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복에서 복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축복 사이클의 맨 마지막이 7절이에요. 7절에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구의 종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남을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 그걸 여러분들이 다 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죠?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CM하고 YM, 우리 주로 CM이 주축이 돼서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부모들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요, 여러 팀이 돼서 이렇게 뭐 이 주변 다 가서 이렇게 이 지역을 축복했습니다. 와, 제가 간증을 다 듣지 못했지만 몇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예. 열매도 열매지만은 정말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해서 바뀝니다. 저는요, 이것이 이렇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게요.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우리 모여가 그렇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자. 밖에 나가서 우리 가서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정말 실제 나가야 돼요.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남을 축복하는 행위가. 그렇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가야 되니까.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저 영혼들을 갖다 가서 축복하자.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같이 나가자. 목장별로 나가서요.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리버모 다운타운에서 어디 또 파크에서 어떤 그 팀은 파크에 가니까 인도 사람만 있다 그러더라고. 더블린에 어느 파크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다 아이들하고 와서 전도했는데 다 영접했대요. 거기 인도에 있던 그 파크에 앉아있던 사람. 인도 와 있는 줄 알았대.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 영광 가운데서 열정으로 축복하고 선교하는 것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도 안 해. 그죠? 여러분 그거 이상 행복이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에서 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11월 달에는요, 정말 제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체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남고, 우리 부모사님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몸이 편찮아서 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이런 분들은 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요, 좀 기도하세요.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모집합니다. 8월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하는데, 선교 훈련을 갖다가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축복하는 삶이에요.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와 각오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가요. 이게 축복하는 삶이 너무 간단해요. 이번에는 우리 지금 선교센터에서요, 그 아이들과 같이 가려고 그래요. 인도를 갔다가 갈 때도. 유스와 같이 가려고 그래요. 같이 가서 한 팀이 돼서, 그죠? 그 아이들에게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가진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뚝 세워져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